오늘부터 우리가 한 단어에 집중해서 좀 마주하려고 합니다. 돌이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가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그러니까 시리즈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함께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진짜로 돌이킨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고 베어 들어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지난달? 작년? 몇 년 전? 아니면 그 훨씬 더 오래된 언제이진 않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손에 막 굳은 살이 배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거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땀과 수고의 흔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흔적이죠. 가족을 위해서 일하신 흔적이고 또 평생을 헌신하신 흔적이 손에 잡힌 이 굳은 살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진 부모님의 손은 참 귀하고 만지면 은혜가 됩니다. 또 손에 굳은 살이 배겨서 함부로 다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단해지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손에 단단해진 굳은 살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살짝만 스쳐도 아팠던 손이 이제는 바늘로 찔러도 그 감각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뜨거운 것을 잡아도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왜? 손에 있는 굳은 살 때문에. 단단해진 만큼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런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고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 그런데 그 단단해진 마음이 처음 가졌던 그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은혜의 그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막 뛰고 은혜의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굳어버린 마음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 칼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굳은 살이 그 말씀의 칼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설교가 끝난 후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는 명절을 지키러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강력한 복음의 설교를 외칩니다. 우리 본문이 그 베드로의 그 설교가 막 끝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그 복음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7장부터 42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회증에게 하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갈 단어가 이거예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우리말 성경에는 짧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훨씬 깊은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다니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찌르다, 베다, 깊이 관통하다, 못 박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게 아닙니다. 칼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것이 관통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헬라어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세요?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된 데가 창세기 34장에 있습니다. 34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 기억하십니까? 디나의 삶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참혹한 일이 일어났던 그날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그날에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가슴에 대한 이 설명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이 단어 카다니쇼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에게 디나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오빠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가벼운 충격과 감동이 아닙니다. 잠시 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은 동요가 아닙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배어 들어간 아주 강력한 충격을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게가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야곱의 아들들과의 방향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남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노와 슬픔으로 찔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구나. 나의 죄가, 내 탐욕이, 내 교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는 그 진실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던 것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강도는 같지만 방향의 다른 찔림이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찔림에 대한 진짜 뜻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믿고 왔던 모든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한 번에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내가 믿고 행했던 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소신이 사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진실이 있어요. 이 단어의 문법 구조 안에서 우리가 향한 기가 막힌 은혜의 비밀이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단어 카다니소가 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풀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풀면 그날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도 한번 찔러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찔려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베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신 것입니다. 마음을 베어버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솜씨와 그의 현란한 그 모든 수식이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에 찔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감동을 받을까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찔리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찢고 들어오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 거룩한 절망, 이 가슴침 앞에서 진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절망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한마디를 토해내죠. 37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눈물을 흘렸다가 아닙니다. 조용히 가슴에 묻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자리를 떠났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큰 소리로 베드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외쳤어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두 가지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불렀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종이어도 아니에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찔린 그 순간에 그들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예요? 자기들과 베드로가 사실은 같은 곳에 있다는 것,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도 한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모든 사람이 같은 죄인이고 같은 가해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동지애를 느낀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직한 자기의 인정, 형제들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을 서로 이해하며 고백한 거죠. 그 부르심 자체가 이름이 돌이킴의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찌할꼬의 진짜 무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은 뜻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죠. 훨씬 더 절박한 외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는 아직 내가 알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찌할꼬는 그 나의 모든 자신감, 내가 하루를 살아갈,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갈 모든 희망과 에너지와 방향 모든 것을 다 이룰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 무너짐의 외침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무기력함에 대한 외침인 것이죠. 내 힘으로는 어디로 갈 수 없다는 정직한 자기 항복, 자기 부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죠. 스랍들이 외치며 거룩 거룩 거룩하다 외칩니다.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외침 바로 어찌할꼬라는 것에 대한 무게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한 번에 드러난 것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쓸 때가 많습니다. 잘못했어요. 눈물 한 방울,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결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돌이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찌할꼬 모르겠다는 자기 항복, 자기 부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 진짜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돌이킴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진짜 돌이킴의 시작은 우리가 어찌할꼬 물을 수 있는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진짜 돌이킴의 시작은 우리가 어찌할꼬 물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동구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본 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언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뭔가 안다는 자신감 속에, 이 자신감과 익숙함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직하게 무릎을 꿇어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습관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그냥 해왔었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직하게 주님께 구하고 무릎을 꿇은 적이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안에 그 질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이게 단가? 정말 내 신앙은 이게 끝인가?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끝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질문이 나오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질문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답했는지 본문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입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의 답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설교의 3주간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킴입니다. 이 헬라어 회개가 메타노이아인데 그 깊은 뜻은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같이 나눠갈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돌이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이킴은 마음에 찔리는 그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찔리는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어찌할꼬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한마디를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우리의 돌이킴이 오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올까의 자리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우리가 함께 봤던, 기억하죠? 굳은 살에 대한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정직하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세 겹의 굳은 살을 우리가 마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익숙해진 예배의 굳은 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축도,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에 출석한다가 돼버리진 않았을까요? 굳은 살이 한 겹 내 안에 박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다고 믿는 말씀의 굳은 살입니다. 강단에서 본문이 선포될 때, 이 말씀, 내가 이 말씀 잘 알지, 결론도 알고 적용도 알고 이 말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안다는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은 그 교만한 자리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안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어오게 됩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두 겹이나 우리 안에 박혀져 있는 거죠. 세 겹째 공식이 된 기도에 굳은 살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도, 가정에도, 식사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공식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에서는 흘러나오는데 가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굳은 살이 박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의 흔적이에요. 그러나 흔적이 성령의 일하심을 막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굳은 살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굳은 살을 찢고 들어오시는 분 누구랍니까?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면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누가 제거하신다고 하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벗기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박힌 이 굳은 살을 우리 손으로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의 마음과 살을 베고 들어오는 것은 아픈 일인데, 이 아픈 일을 왜 우리가 찔림을 자꾸 구해야 될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 심판이 무엇이에요? 저주는 찔림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지도록, 말을 아무 느낌이 없도록,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것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간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찔린 상처뜸으로 진짜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꺼운 굳은 살이 찢어지고 마음이 베어질 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나를 위해 대신 찌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예언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찔려야 했는데 그분이 찔리신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찔림은 예수님이 먼저 찔리신 그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찔림을 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찔림은 들어온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찔러 주십시오. 다시 베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주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찔러 주시고 다시 베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으로 괴로웠습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과도 같은데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찔받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가. 기억이 좀 희미하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읽어도 설교 준비로 또 연구로 공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나마 깊은 곳에 굳은 쌀이 베겨서 들어오지 못하는 저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며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이십니다. 내 마음속에는 굳은 쌀을 성령께서 벗겨주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으로 찔을 받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